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제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소제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징벌. 여보, 우리도 바나바처럼 우리 소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소? 어떻게 생각하시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바나바처럼 헌금을 하고 싶어서 아내인 삽비라와 의논한 후에 자기 소유의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아 큰 돈을 손에 쥐고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부를 바친다는 게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처럼 사도들과 다른 신자들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부 바치기엔 너무 아까워. 일부만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땅 판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 숨겨놓고는 나머지 돈만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도님들, 이것은 제 소유의 땅을 팔아 만든 제 돈의 전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 돈이 땅 판 돈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아내인 삽비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둘이 짜고서 그렇게 말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그들이 땅 판 돈의 일부만을 바쳤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일부만 바칠 수도 있었고 아예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교회의 구제 헌금은 강제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 부부의 허영심과 소유욕, 그리고 위선과 거짓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신자들에게 존경받을 허영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으로 자기의 소유의 땅을 팔아 헌금은 하였으되 일부는 감추어두고 나머지 일부만 바치면서도 마치 땅 판 돈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 부부의 허영심과 소유욕 가운데로 파고든 것입니다. 때의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조종받는 아나니아의 위선과 거짓말을 능히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런 사실을 지적하며 아나니아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아나니아여, 그대는 어찌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성령을 속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그대는 땅판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 두었으면서 왜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요?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그대의 소유였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의 처분은 전적으로 그대에게 달린 일이 아니요. 그런데도 어찌하여 이처럼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이요? 그대는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베드로의 꾸짖음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단말마에 괴로운 비명을 내지르며 그 자리에 푹 쓰러집니다. 그러고는 이내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성령을 속인 죗값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헌금을 하던 중에 한 번에 거짓말을 한 죄로 이렇게 즉사의 징벌을 받은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만일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일은 분명 초대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대교회는 마치 갓난아이와 같아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큰 상처를 입기 쉬웠습니다. 따라서 교회 속으로 파고드는 거짓과 사탄의 공작을 초기에 강력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초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교회 속으로 파고들려는 거짓에 대하여 아주 신속하고도 엄격하게 일벌 100개의 본보기 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아나니아 형제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죄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그게 정말이야? 아나니아에 관한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마다 모두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새삼 깨닫고는 하나님과 사도들 앞에서 삼가 근신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서 죽자 젊은이들 맺이 들어와 아나니아의 시체를 천으로 감싼 뒤에 어깨에 메고 나가 땅에 묻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무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 죽은 자들을 당일에 매장했습니다. 지금쯤 우리 남편은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엄청 칭찬을 듣고 있겠지. 이제 나도 슬슬 남편에게로 가볼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임을 당한 뒤 대략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녀를 보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물론 그녀가 아나니아의 아내인 줄 익히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삽비라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그게 전부요? 땅 판 돈 전부를 주님께 바쳤던 것이요? 베드로의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삽비라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삽비라는 진실을 말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교만한 태도로 사도의 칭찬을 잔뜩 기대하고 어깨를 으쓱하며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부부는 땅 판 돈 전부를 사도님의 발 앞에 바친 것입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하는 삽비라를 보고서 베드로가 그녀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서로 짜고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요? 보시오. 그대 남편을 매장하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문 밖에 방금 와 있어. 이제 그대 또한 그들의 손에 실려 나갈 것이요. 바로 그 순간 그녀도 남편처럼 베드로의 발 앞에 그대로 푹 쓰러져 혼이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 또는 목숨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것이 사람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년 교인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시신을 메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한날에 다 죽었다며? 베드로 사도 앞에서 땅 판 돈의 일부만 바치면서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부부가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 곧 성령은 갓 태어난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호시탐탐 교회 안으로 파고들려는 사탄의 간교한 침투를 철저하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보살핌 아래 초대교회는 나날이 부흥하고 무럭무럭 성장해 나갔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사도들의 기적과 믿는 자들의 증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썩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상에서 당장 일어나라. 때의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들 동편 끝에 있는 기다란 회랑으로 평소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항상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공공집회의 장소로 자주 활용되었는데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강론과 토론을 펼치던 곳이었고 초대교회 신자들도 여기서 집회를 가지곤 했습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이곳에서 자주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때에 일반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면서도 대체적으로 오랜 유대교 전통에 젖어 초대교회의 신자들 속에 합류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남녀의 숫자는 점점 불어나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무엇보다 놀라운 현상은 기적이 수시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 것이나 자리에 뉘어 거리로 메고 나와 눕혀놓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으로도 그들에게 들이우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과연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으로도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후일 바울 사도의 경우에는 그의 손수건으로도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그림자나 바울의 손수건 자체에 신비한 효험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것들조차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결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교회의 태동기인 초대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갓 태어난 초대교회는 마치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신앙의 갓난아이 같았습니다. 그들에겐
오늘날의 우리와는 달리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겐 무언가 확실히 보고 들을 수 있는 기적적인 현상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교회는 어른처럼 성장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도 모두 갖춰진 상태이므로 말씀 자체가 신앙의 나침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적의 현상은 극히 드물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기적 중에서도 최고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사도님, 저희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져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어머님을 고쳐주십시오. 예루살렘과 인근의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사도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모두 고쳐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복음은 널리 전파되었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나날이 불어났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공회에 서서 신문을 봤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꾸만 불어난다고? 예수는 이미 죽고 없어졌거늘 예수가 부활했다는 헛소리로 민심을 어지럽히다니 저들이 그냥 놔둘 수 없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교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가라! 너희는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전하해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라. 네, 그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은 동이 틀 무렵에 성전으로 가서 성전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이리로 끌고 오라. 한편 날이 밝자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를 소집한 후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경비병들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을 공회에 세워놓고 신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지? 경비병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어제 분명히 붙잡아 가두었던 사도들이 감옥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공회로 돌아와서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대제사장님, 사도들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보니 감옥문도 단단히 잠겨있고 보초도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이끌어내려고 감옥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황급하게 공회 안으로 달려들어와서 아뢰입니다. 대제사장님 보십시오. 어제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쳐? 당장 그들을 붙잡아 오너라.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경비대장은 즉시 경비병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사도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을 때 폭력은 일체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등 민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사람들에게서 크게 존경받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추호의 거짓말도 없어야 한다. 알겠느냐? 경비병들이 성전에 있던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공회 앞에 세워놓자 대제사장이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공회 풍경대로 공회원들은 반원형의 테이블에 빙 둘러앉았고 사도들은 그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전에 그대들에게 예수에 대해서는 2번 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우리의 당부를 어기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다. 게다가 그대들은 그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에 대하여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런데도 그대들이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어디 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당당하고도 떳떳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그분 예수님을 높이시어 자신의 오른편 보좌에 앉히시고 우리의 왕이요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도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왜 공회가 금지한 사항을 어겼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고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요 구주이시고 자신들은 그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이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전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대답할 말을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도들의 답변은 시종일관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도리어 신문하는 공회원들이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닥쳐라!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이냐? 사도들의 답변을 듣고 공회원들은 크게 격분하여 더는 신문할 필요 없이 사도들에게 사형을 언도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저들에게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견해는 없소? 당시 공회는 만장일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최종 의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회의장의 물음에 70명의 공회원들은 이견이 없다는 듯 다들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공회의장이 사도들에게 사형을 언도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의 뭇 백성들에게서 크게 존경받고 있던 라반, 가말리엘 1세로서 당대의 바리새파의 두 주류인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중에서 힐렐 학파를 이끌고 있던 거두였습니다. 그는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손자이며 또한 시므온의 아들로서 개종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하고 온유한 인품의 소유인데다가 율법에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라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라반은 랍비보다 더욱 존경받는 큰 스승에게 붙여주는 칭호로 당시 유대 사회에는 6명의 라반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발언하는 동안에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 주시오. 가말리엘의 요청을 듣고 공회의장이 허락하자 경비병들이 사도들을 공회 밖으로 물렸습니다. 그런 광경을 잠시 지켜보다가 이윽고 가말리엘이 입을 열어 동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삼가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소. 온건파인 힐렐 학파의 거두답게 매사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가말리엘의 온유한 성품이 엿보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따르던 사람들이 제각각 흩어져 버렸고 지금은 그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소. 여기 언급된 드다는 당시의 흔한 이름인 데오도수스의 양명인데 헤롯 대왕 사후에 하늘의 계시를 받은 위대한 선지자로 자처하면서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한때는 세력이 왕성했지만 결국 반란이 진압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드다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하던 때에도 유다라는 갈릴리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 많은 패거리를 이끌고 다녔소. 하지만 그자 역시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소. 여기에 언급된 유다는 주후 6세기경 수리아 지방의 로마 총독 퀴리니우스가 유대 백성들에게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하자 로마 정부에 납세하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갈릴리 가말라 지역 출신의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드다나 유다는 정복자 로마에 대해서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둘 다 진압되었지만 열심당의 효시로 불리우는 갈릴리 출신의 유다는 그 이후로도
유대인 열심당원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같은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한 후에 이제 가말리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꺼냅니다. 그러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 나는 이번 경우에 대해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어떻겠어. 만일 저들의 사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들은 드다나 유다처럼 분명히 망하고 말 것이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저들을 막을 수 있겠어.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도리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될까봐 심히 두렵소. 가말리엘의 포용적인 종교관이 드러납니다. 가말리엘은 전통적인 유대교를 따르지 않은 모든 종교운동에 대해서 그것을 무리하게 탄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가말리엘의 이런 주장은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사태를 지켜보자는 입장에 대해서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당시 공회의 살벌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진리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비추면서 사도들에게 복음 전도의 길을 터준 것에 대해서 무척 지혜롭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어쨌든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군요. 공회원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불만을 가진 공회원도 일부 있었지만 가말리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이 옳다라고 여겨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대신에 태형만을 가하고 풀어주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 자들을 다시 공회로 들이도록 하라. 공회의장은 사도들을 다시 공회로 불러들인 뒤에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게 했습니다. 모세율법은 법을 어긴 자에게 40대까지 매를 때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처럼 본래 율법이 정한 바는 40대였는데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인 미슈나에는 39대만 매질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대를 감한 까닭은 실수하거나 또는 분에 못 이겨 41대까지 때리는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0대 이상의 매질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실치사로도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후 1세기경 로마인들의 채찍질은 아주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닥의 가죽줄 끝에 금속이나 뼈 조각을 박아 만든 채찍을 내리치면 피멍이 드는 것은 예사이고 살점까지도 뜯겨져 나갔습니다. 후일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5번은 39대의 매를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다시 경고한다.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마라. 매질을 가한 뒤에 공회의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 것을 엄히 명하고는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오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고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사도들은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가르쳤고 또한 가정집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널리 가르치고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공회의 위협과 정통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나날이 늘어났고 교회는 더욱 부흥되었습니다.